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셔서 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평생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합시다. 네,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활절 아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신비롭고 그리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많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믿어져야 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해지지 아니한다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꼭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태평양에 미국 영토인 괌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본 사람들에 의하면은 굉장히 천혜의 그런 자연을 자랑하고 또 태평양 지역을 안전을 지키는 그런 요새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일명 요코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동굴이 있답니다. 그런데 1972년에 한 노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사람 모양의 동물이 그곳에서 산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소이치 요코이라는 그런 58세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되어 가지고 그곳에 괌에 발견되고 그리고 3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았던 그 원인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30년 동안 그는 이 동굴에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감이라는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가고 있고 만약에 자기가 산에서 내려가면은 분명하게 죽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3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전쟁이 끝나도 그 소식을 전해 듣지 아니하면은 아직도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땅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소식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지금도 불안과 그리고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진실된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거짓된 그런 일들이나 또한 사건들이 전해진다면 굉장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그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여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이 사실을, 주님이 부활했던 그런 사실들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알리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서 작당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가지고 갔노라고 그렇게 소문을 너희들이 펴뜨리라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뒷감당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일명 시체 도둑설이죠.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가버렸다라고서 소문을 퍼뜨리라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시체 도둑설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거짓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거짓 부활 소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에 갔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굉장히 말이 된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창조일에 전혀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뭐 질식사하거나 내지는 뭐 소크를 받아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참하게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창이 찔리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 온 피가 다 흐르고 그리고 살점이 다 찢어진 그런 가운데에 다시 살아났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엉터리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스승교롭게 죽으니까 그 시체를 가져갔다. 얼마나 타당성 있는 일들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요즘도 시체 덕굴단이 있어서 뭐 시체가 뭐 이렇게 도둑맞았다라는 그런 게 종종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흔하였어요. 특별히 왕의 그런 이 무덤에서 특별히 또 유명한 사람들 무덤에서 시체가 도둑맞았다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 의해서 도둑맞았다. 그런 얘기가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쩜 진실이 전해지기 전에 거짓이 먼저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거짓이 장애물이 되어서 진실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는 그 소식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된 이유는 그 소식을 누가 전했냐면 군인들이 전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잘 아는 사람은 경비병이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군인들을 늘 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국을,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기 때문에 늘 그 군인들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미얀마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 군부에 의해 가지고 아주 사태가 심각해 가지고 뉴스에 보니까는 53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수선하고 위험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 도둑질해 갔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물론 배후에 거래가 있었죠. 돈으로 거래를 했고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인 힘으로 또 군인들의 신변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진짜 예수는 부활하지 못했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정말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했지 거짓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서도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식이 퍼지고 있으니 거짓말의 이 부활 증언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때만 부활 소식이 거짓된 모습으로 장애물이 되어서 이렇게 막히고 맙니까? 오늘날도 많은 그런 장애물들에 의해서 은폐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증거할 수 없고 또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어찌 그렇게 이미 죽었던 사람이, 영과 육체가 떠났고 그렇게 비참했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 의학적으로도 그건 가능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그딴 건 믿지 않는 거야. 광신자들이라 믿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지 라고서 믿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도 이 거짓된 그런 부활 소식 때문에 참된 부활 소식이 희석되고 들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정말로 아버지의 절망에 그런 곡소리 나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마는, 속이에 경읽는 식으로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불행한 일들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짓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진실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밤중이라 할지라도 별빛 하나 그 어둠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부활 소식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짓 부활 소식을 절대로 인정하지 마시고 경계하시고, 그리고 항상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찾아왔던 그런 여자들이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중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한 방 안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닷가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막 잡은 물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우리들도 세상을 떠나지만 분명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셨던 사실, 가장 비참하게, 가장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군인들은 돈이라도 받았습니다. 많은, 그러나 진짜 예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전혀 돈하고는 상관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군인들은 종교 권력에 의해서 신변보호를 받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신변보호를 받지 아니하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셔서 죽음에 너무나도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런 들은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내려갔던 그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확실하게 믿고 그들은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귀로 들었던 부활의 주님 마음으로 믿고 그런 손발로 움직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을 전하고 또 전하는 복된 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면서 10차례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남자들에게, 그것도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뜨문뜨문 보이신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 그러므로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이, 나를 전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동굴에서 30년 동안 동물처럼 산 요케이, 그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소식을 이렇게 듣지를 못합니다. 분명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30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동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동굴, 그리고 세상의 제약의 동굴에서, 그리고 쾌락과 재물의 동굴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그 부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돈의 부활, 그리고 쾌락의 부활, 자기 중심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 가운데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의 동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진다 소식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근심과 걱정의 동굴 속에서 일평생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제2의 욕호이가 계속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욕구에 대해서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 동굴 가운데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동굴 가운데 살지 않도록 부활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부활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고 참 자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이라 하면은 우리들의 심장이 뛰고, 그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세상의 동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부활을 알지니 부활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부활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만드시고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만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참함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죽음의 동굴 가운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동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 것에 매여서 그 동굴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꼭 긍휼히 여기셔서 거짓된 그런 부활을 전함이 아니라 진실된 부활하심을 전하고 또 전해서 그들도 함께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참 자유와 행복 속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늘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더불어서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부활이라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아버지 감격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늘 지금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늘 믿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진실과 거짓의 부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거짓된 부활 소식이 아니라 진실된 부활 소식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아버지 창조일에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아버지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 소식을 아버지 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부활하셨음을 믿고 아버지 믿는 부활 소식을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돈과 쾌락과 또 지약의 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되게 되시고 정말 부활의 주님 속에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다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다 물러나게 도시고 정말로 참 자유와 기쁨 속에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아버지여 정말 어쩔 줄을 모르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시고 나만 이 기쁨과 은혜 속의 삶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상의 동굴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게 도우시고 그들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도시고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이 항상 참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시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